우리는 고난주간 또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금요일은 성금요일, 즉 고난주간의 절정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는 이 고난의 절정의 순간에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 속에 우리는 앞당겨서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어쩌면 고난주간은 이 소망이라는 그런 말을 내뱉기에는 참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에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속에 담겨진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며 지금까지 생활해 왔기 때문이죠. 어둠이 지배하고 죄가 지배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배신과 반역과 그리고 홀로일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고독을 우리가 묵상하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의 소망을 이야기하기에는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러한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침묵과 어둠과 고독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과 소망을 배우라,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시절 어렵게 세일즈맨으로 그의 삶을 영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면서 그 집에 들어서자 카네기는 완전히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그 집 벽에 걸려 있었던 낡은 그림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청량해 보이기까지 한 쓸쓸한 해변의 초라한 나룻배, 그리고 낡아 빠진 노가 썰물에 밀려 흰 백사장에 제멋대로 널려 있는 그림인데요. 그런데 그 그림 하단에 쓰여진 글귀가 그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 글귀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라는 짧은 글귀였습니다. 이 글귀는 카네기의 마음속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그림 하단에 적혀진 이 글귀로 인해서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요. 그 다음 날 다시 노인 댁을 찾아가 간곡하게 부탁하기를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에 이 그림을 꼭 자기에게 달라고 애청합니다. 결국 그의 간절한 그 부탁이 들어서 그 노인은 세상을 떠날 때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주었고요. 카네기는 이 세일즈맨의 어렵고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일생 동안 그의 사무실에 이 그림을 걸어 놓았고요.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이 글귀는 카네기의 일생의 신조가 되었고, 그는 세계 강철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썰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밀물 같은 그러한 은혜의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내리막길이 있으면 오르막길이 있고요, 밤이 있으면 낮이 있는 법입니다. 세상에서 중요하고 위대한 일들은 전혀 가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 놀라운 업적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반드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어떤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주시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여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 가지는 소망, 희망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여기서 소망은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고 한다면 이미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다림의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언제나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손에 잡지 아니한,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장 침울하고 또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성금요일 이 아침,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훈련과 약속을 통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소망은 언제나 현재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것입니다. 예컨대 고시 공부를 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고시에 합격하기를 소망하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소원했던 고시에 합격한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고시에 합격하는 것에 소망을 갖지 않죠. 이와 같이 소망은 항상 미래적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는 보지 못하는 미래적인 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막연하게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의 소망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리고 비로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지만 그들이 보았던 것은 다시 살아나리라는 부활의 소망과 확신보다는 내가 죽으리라라는 주님의 죽음의 선포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자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옛길로 돌아가죠. 결국 그들이 기대했던 길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길은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실패로 받아들여졌고요, 결국 기대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시자 그들의 모든 기대가 무너진 현재 아브람뿐만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보지 못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미 미래를 열어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열어가시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소망은 고난 이후에 단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소망은 고난 속에서 자라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신음하며 기다리며 그리고 완성되지 아니하는 구원의 시간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은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에 위치시켜 놓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 마음가운데 품고 그리고 인내하며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부활의 환호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에 장사 지낸 이러한 고요한 침묵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속에 때로는 상처와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이해와 속도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려 이제는 악이 승리하고 불의가 선을 지배한다라는 로마의 칼날 앞에 무기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절망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속도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요, 예수님의 무덤의 침묵 가운데서도 이미 하나님은 부활의 놀라운 계획을 열어가고 있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엄숙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토요일 온정일 무덤에 안치된, 그리고 부활의 새벽에 부활하시기까지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이 시간 속에 다시 한번 소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전히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우리의 소망하는 내일은 그것이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희망 고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과를 보고 안심하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들이 마음속에 약속을 받으면서 좀 더 인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바울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성도는 참음으로 기다립니다.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인내로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된 그 침묵의 순간처럼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약에 근거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침묵의 어두운 그러한 시간을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성금요일부터 시작되는 내일 주님의 안치된 이 하루가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요소로 마지막에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안치된 이 시간 속에 우리는 지금까지 버텨왔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의 한계 절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한 마음으로 절망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소망은 철저한 침묵, 철저한 암흑 같은
우리의 고난의 이 절정의 순간까지도 견디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옴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이 미래를 여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눈물과 아픔, 그리고 이에 우리에게 철저히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의 기다림을 하나님께 되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네덜란드의 신학자 하켄디 교수는 독일군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갔다가 일양과 헤어져 외로이 어느 동굴에서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한 유대인 소녀의 메모를 세상에 알린 일이 있습니다. 외롭게 어린 나이에 굶주림과 추위 속에 죽은 한 소녀의 손에 한 장의 글귀가 적혀진 그러한 종이가 있었는데요. 그 종이 속에 적힌 글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햇빛을 볼 수 없으나 저 밖에는 분명히 햇빛이 빛나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시며 침묵하시지만 분명 하나님은 이 어두운 동굴 속 안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의 소식을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여러분, 어린 소녀가 외롭게 동굴 안에서 추위와 굶주림 속에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글귀를 남겼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일입니까? 나이 어린 이 소녀의 마음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외로운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한 줄 믿습니다. 침착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소녀의 마음속에 부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용기와 힘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어디에서 생겨난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기다림의 소망에서의 그러한 결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 세상 사람들의 꿈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들은 일확천금의 헛된 꿈을 가지고 기다리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부끄러운 꿈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산 소망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훗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또 배신의 그러한 죄악됨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그는 철저하게 배신과 또 반역과 연약한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통한 놀라운 소망을 가진 이후에 그는 마지막 이러한 고백을 남겼고요. 감히 주님과 같이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확신자로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사순절 기간, 오랜 기간 속에 또한 고난주간 새벽을 깨어 잠시 우리의 바쁘고 분주했던 그리고 잊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멈추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묵상했던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에 주님의 죽음과 그리고 안치된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을 우리가 인내하며 또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사 지내, 그리고 내일 철저하게 침묵과,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암흑의 그러한 시간을 거쳤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언약에 근거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또한 아픔과 힘든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용기와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지난 5일 동안 사회 기도 반주, 그리고 방송과 차량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먼 거리, 가까운 거리,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 주무시면서까지도 이 새벽을 깨어 기도했던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이제 안치된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일까지의 그 침묵 속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을 조용히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가 부활절 또 새벽을 깨워서 부활의 이 기쁨과 영광을 감격 속에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